진정한 기독교 마틴 로이드 존슨 16장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가 보았듯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상당한 혼란이 있습니다.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물론 이것은 마귀의 걸작품입니다. 성경이 시종일관 보여주듯이 마귀는 하나님의 큰 대적입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야심, 큰 이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새 창조를 위해 세상에 오신 이후 지금까지 마귀는 있는 힘을 다해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갖은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성취라면 이러한 혼란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가 바깥 세상을 혼란케 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하던 바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교회 자체를 혼란케 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차 강조하지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독교가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2장 끝에서는 교회와 교회 모습에 대한 세밀하고 긍정적인 묘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를 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놀라운 책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이 세상에서 가장 전율적이며 가장 감동적인 책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무신론자인 프랑스 소설가 아나톨레 프랑스는 계절이 한창일 때도 그렇고 다른 때도 그렇고 종종 파리에서 피곤함을 느끼며 활력을 얻기 위해 시골로 가지 않고 18세기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이해가 잘 갑니다. 저도 18세기 곧 복음주의 대각성운동, 부흥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자주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곳은 사도행전입니다. 여기에 활력이 있고 재충전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초대교회에 고동쳤던 하나님의 생명을 느낍니다. 우리는 여기 사도행전 3장에서도 초대교회에 관해 듣지만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2장 끝 부분은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지만 3장은 교회가 하나의 그림으로 제시됩니다. 분석이 행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를 봅니다. 이들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2장이 묘사된 부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다른 많은 부분들도 그렇지만 사도행전의 훌륭한 점 가운데 하나는 이 책이 교훈적인 가르침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 앞에 이론적으로 제시한 모든 것들에 대한 예화와 그림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움직이는 복음, 살아있고 실제적인 복음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과 다루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독교를 추상적이고 지적인 것으로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론을 알아야 하고 이해력을 가져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은 삶을 다루는 것이고 세상이 알고 있는 가장 혁명적인 힘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은 교회란 말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것은 죽은 그 무엇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부르십시오. 뭐라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이며 능력이며 활력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도행전 3장에서 완벽하게 설명되고 예증되어 있습니다. 여기 행동하는 교회, 세상과 마주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을 있는 그대로의 세상과 마주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임무입니다. 세상을 돕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일을 교회에 맡기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이 점을 분명히 한 것은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지만 택하신 종들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장을 보면 그는 40살 정도였고 평생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그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으면 그는 거기 앉아 구걸했습니다. 그는 거지였습니다. 그는 모자를 옆에 내려놓고 성전에 예배나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한 푼 적선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 익숙합니다. 이런 광경을 예전처럼 흔히 보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류 역사 어느 시대에나 교회 바깥에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보다 교회에 가는 사람들에게 도움받기가 쉬울 것입니다. 거지들도 언제나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 사람을 미문 곁에 데려다 놓은 것이고 우리가 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과학 지식을 자랑하고 기적을 믿으려 하지 않는 이 세대에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기적에서 자연의 법칙이 깨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자연의 법을 초월하여 행동하십니다.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과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지으셨으되 우리가 자연의 법칙, 더 정확하게는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 맞지만 자연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에 따라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프면 치료를 받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회복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낫게 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고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나 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치료하시지만 때로는 이것들을 통하지 않고 치료하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직접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법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그 법과 상관없이 행동하기로 하신다면 그렇게 못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연장을 하나 만들었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 없이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 깨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과학자들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다른 방법으로 행동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법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 법 없이 행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의미입니다. 기적은 정의상 자연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기적을 매우 부정확하게 말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기적으로 돌립니다. 영국에서 1만 마일의 기적들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부터 이미 잘못되어 있어 책 내용도 잘못되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많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기적이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에게 일어난 일 가운데 어느 하나도 기적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특별한 일들을 경험했지만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왜 기적이 일어납니까? 왜 기적은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로 일어나고 이것 사도행전에서도 일어났습니까? 그 후로는 왜 일어났습니까? 답은 기적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언제나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전능함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으며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이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의 하나님은 피조물보다 작고 피조물에 제한된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과 기적에 대해 논쟁하지 마십시오. 이들과 하나님에 대해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기적과 마주칩니다. 그러나 기적이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보통 비유입니다. 기적은 이중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적은 역사적 사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표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특별한 기적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이 특별한 일을 보면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뒤이는 기록이 이것을 충분히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이 기적에 관심을 갖는 것은 1차적으로 이것이 교회 본질, 교회의 일,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기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기적은 문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는 이 기적이 주는 가르침을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뒤에 있는 설교에서 이 기적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기적을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을 보여주는 한 장의 그림으로 보고 싶습니다. 우선 성전 미문 앞에 누워있는 이 사람을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으로 그려보십시오. 성경이 바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실내로 문둥병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예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신학과 교리에 대해 불평하면서 설교에서 지나친 이성적 추론보다는 예와 이야기가 더 좋다고 말합니다. 저도 지금 바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큰 가르침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하나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에게서 그려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이 들립니까? 죄에 빠진 인간에 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과 달랐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복음의 가장 큰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아도 말입니다. 우리는 죄 없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누구든 이것을 반박하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여러분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안에 무엇이 있기에 아이는 하지 말라는 바로 그 일을 합니까?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할 때 거의 예의 없이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대답은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큰 원리는 인간이 완전하게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으며 그들의 모든 후손이 죄악 중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의 여러 곳에서 그리고 세속 역사에서도 분명하게 봅니다. 이것은 전쟁과 고통과 질투와 시기와 악의와 원한과 언제나 이 세상의 인간을 무력하게 하는 모든 문제를 설명해 줍니다. 죄는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성경 저자들은 죄는 마비라고 자주 말합니다. 죄는 무기력을 낳습니다. 이 거지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있었고 정치와 시사 문제에 대해 논쟁할 수 있었고 손을 내밀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비극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거지는 모든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을 떠나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인간이 잃어버린 바 되었고 마비되어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무력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멸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욥기 11장 7절. 사람들은 탐구를 통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달 표면도 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참된 삶에서도 마비되었습니다. 삶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질상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즐겁고 활기 있게 아무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며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삶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들은 낙원에서 아주 부족함 없이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그런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참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존재할 뿐입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또 다른 형태의 마비는 인간은 마귀와 유혹과 죄를 정복하지 못하는 완전히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은 유혹을 받으면
언제나 물리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일을 반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언제나 비참함으로 이어지는 행동을 절대 되풀이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만으로도 진실을 밝히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저앉히고 저른거리게 하는 무서운 마비 증세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간명하게 말한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잘 죽을 수도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지만 영광스럽고 훌륭하며 멋진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끔찍한 망령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싫고 추한 것,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 누군가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조차 거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무기력하고 마비된 채 홀로 남겨집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제가 거제에 대한 묘사에서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자선을 베풀 뿐입니다. 세상이 거지를 위해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는 그에게 동냥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복음의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봅니다. 세상은 행위로 가득합니다. 정치, 사회, 교육, 오락 등 세상의 모든 면을 보십시오. 세상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면에서 노력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진정하고 궁극적인 필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자선에 불과합니다. 자선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우리를 전혀 도와주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철학자들의 메카요, 세상 어느 곳보다 지혜가 풍성한 아덴에 갔습니다. 아덴은 철학의 고향이자 인간의 넘치는 지혜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작은 사도, 매우 유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철학자들과 자신 있게 견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그 이유를 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것을 고린도전서에서도 간단히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세상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헬라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생명과 삶에 아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신약 시대에는 이들 지혜로운 철학자들 사이에 자살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서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도서는 지식과 명철을 너무나도 자랑하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여기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 왕일 것입니다. 그는 자전적인 기록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애썼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다. 지혜와 철학과 학문을 동원해 보았고 쾌락의 방법도 동원해 보았다. 큰 건물과 멋진 정원과 공원도 지어 보았고 오락과 음악도 동원해 보았다. 그러나 찾을 수 없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복음서 저변에 깔린 또 하나의 큰 전제입니다. 세상은 기껏해야 자선밖에 베풀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상은 일시적인 위안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장애를 치료할 수 없지만 음식을 사고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약간의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세상은 그 모든 지식으로도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도서관을 샅샅이 뒤지더라도 이 책과 이 책의 메시지 그리고 거기에 근거한 책들 제쳐놓고는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도움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락거리는 많이 얻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책에서 즐거움을 얻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소설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설에 묻혀 자신의 문제를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영화를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잠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 여러분 자신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고 조금 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술도 다른 많은 쾌락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훌륭한 음악과 거기에 얻는 기쁨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최고의 음악도 생명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음악을 작곡한 사람들조차도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잠시 고통을 누그러뜨리게 합니다. 이것들은 일시적인 행복을 줍니다. 이것들은 나로 하여금 문제를 잊게 해줍니다. 나를 잘 지내게 해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끝날 때마다 내게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는 여전히 마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걸을 수 없습니다. 이 모두가 사도행전 3장 첫 부분의 그림에서 우리 앞에 제시된 것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도 근본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접근도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 관해서 보는 세 번째 사실은 그가 교회에 잘못된 것들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려 할 때 그는 적선을 바랐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의 잘못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줄 수 없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메시지와 역할에 대한 아주 잘못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비되었고 교회도 어떤 의미에서 마비되었습니다. 교회가 이 잘못된 개념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교회로부터 온갖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도덕적 가르침, 이른바 도덕적 향상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세기 유명한 남학교인 럭비스쿨의 교장 토마스 아놀드는 기독교의 직무는 우리를 꽤 괜찮은 신사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감정이 조금 곁들여진 도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대성당을 자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멋진 음악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멋진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교회의 임무인 것처럼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각과 건축물을 보기 위해 대성당을 찾습니다. 이것 또한 교회의 업무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가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철학적 가르침과 박식한 강연을 들으러 교회에 갑니다. 마치 교회의 임무가 사람들의 지성을 만족시키고 냉정하게 반대 이론을 제시하는 것인 양 말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열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초연하고 지혜로우며 학식 있고 차분해야 합니다. 생각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입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이것을 기대합니다. 또 제가 보기에 교회에서 심리치료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문제에 빠져 있고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노율의제가 늘어나가고 심리치료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프로이트의 시대가 시작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물리적인 방법과 새로운 약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돈스럽습니다. 의사들 포함해 사람들은 교회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하고 묻습니다. 정부는 성직자들의 의사들 사이의 협력,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심리치료를 장려합니다. 교회를 잠시 자신의 문제를 잊을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찬송을 부르고 교회는 심리치료를 하며 소위 긍정적인 사고라는 것을 주입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기운을 내라, 여러분이 볼 수만 있다면 먹구름 뒤에는 언제나 태양이 있다, 그러니 상황은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을 잠시 기분 좋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업무인 것처럼 기독교의 이름으로 가장한 다양한 사이비 종교들일 뿐입니다. 저는 이것을 자선 베풀기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선언, 정치적 행동과 개혁을 위한 의무를 기대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교회는 항상 정치가들의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을 강력하게 주장하거나 이런저런 것에 항거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임무를 순전히 사회사업과 구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들이 교회 주된 업무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유명한 말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표현했습니다. 제게도 이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이것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바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려운 세상에서 교회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까? 교회는 이런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세상의 정치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제게도 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을 여러분 앞에 제시함으로써 여러분을 모욕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 소명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는 목적도 아닙니다. 은과 그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12세기 어느 로마 교황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성 베드로 성당과 바티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황이 금과 은으로 장식된 건물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토마스,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같이 말할 수 없겠네. 그 말에 토마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나 걸어라 라고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정치를 논하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철학 강연을 하거나 예술품을 만들어내거나 사회를 개선하거나 심리치료를 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저의 작은 목회에 의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저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 잠시 자신의 염려를 잊어버리고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교회 갑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과제는 인간의 진짜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마비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만의 독특한 메시지이며 이것이 교회를 해 아래 다른 모든 조직과 구별되게 합니다. 교회는 영혼의 전문가입니다. 교회는 문화센터나 상담소,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소명과 임무는 인간의 영혼을 치료하며 그들을 마비시키는 원인을 찾아내 치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지성이나 감성이나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이야말로 존재 본질이며 삶의 중심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지식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죄성이 있습니다. 지식은 넘칩니다. 인간은 전쟁이 미친 짓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전쟁을 막지는 못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미친 짓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인간은 과음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영혼의 마비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비뚤어지게 하고 끌어내리며 이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합니다. 영혼의 마비는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 법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며 어떻게 죽어야 할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당면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비극과 불행과 실패와 수치와 후회와 고통과 비통함과 상심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과학 지식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멋진 음악이 여러분을 죄의 노예에서 건지지 못한다면 그 음악의 전율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기질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예술품을 보고 감탄하며 자신의 놀라운 문학적 소양을 보여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세상의 문제는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켜버린 타락한 인간 영혼의 문제입니다. 잠재된 위대함이 가능성 때문에 인간 대부분은 동물보다 더 못합니다. 인간은 크면서도 작고 성취하면서도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모순되며 역설적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구속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견고히 설 수 있으며 여러분의 마비된 것이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자선을 베풀지는 않지만 철저하고 완전한 치료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저는 여러분 마음에 바로 이것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했습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철학자들이나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했습니다.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나사렛에서 살았고 일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약속된 구원자,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증명된 육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사도들의 모든 위대한 가르침이 이 두 단어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 있습니다. 나다네일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배척한 것은 그분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구주가 목수라니, 아니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게 말이나 돼? 베드로는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철저히 각인시켰습니다. 멸시받은 그분이 바로 영광의 주님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서 우리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대리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며 그분은 지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아들이시며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잃어버린 바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이 거지에게 말한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당신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것이 아직도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분은 줄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무한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오신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마비된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긍휼과 능력이 충만하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내려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비된 영혼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저를 사용하셔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모든 기대를 완전히 초월합니다. 우리는 와서 동량을 기대합니다. 이 불쌍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에게 말할 때에도 무엇인가를 얻을까 하는 기대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뭔가 평범하지 않는 선물을 얻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것은 그가 상상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이미 소망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고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별 볼 일 없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십시오. 그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예루살렘에는 전에 없던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고통의 경감이 아니라 근원적 치유입니다. 무엇에 대한 치유입니까? 여기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죄, 특히 임종의 순간 떠오르는 과거의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마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결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서 여러분의 죄를 벌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여러분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용서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생명이 필요한 우리에게 그분은 참된 생명, 더욱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복음은 거듭난, 새로운 탄생,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제시합니다. 복음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을 때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해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리라는 소망 가운데 행하는 힘든 일이나 고통스러운 의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죄가 용서되었음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거지는 평생 처음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마비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약속이며 제안입니다. 곧이라는 단어에도 주목하십시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 부분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이것과 저것을 시작하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 이것과 저것을 중단하라. 교회에 오라. 그러면 잠시 후 당신은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곧, 지금, 당장입니다. 조금도 지체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행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더 나아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너는 결코 오지 못하리라. 조셉 하트. 내 모습 이대로 한마디 변명 없이. 샬롯 엘리엇. 이것이 초대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모든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실 것인데 지금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자신의 필요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2장 17절. 여러분은 마비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소망이 없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여러분에게 당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불쌍한 사람은 너무나 절망적이 되어서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조금은 냉소적이 되어 모자를 거기다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 친절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주는데도 쳐다보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걸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고 했고 그는 두 사람을 쳐다본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를 보세요.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당신 모자에 적선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이며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인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제가 하는 말에 집중하십시오. 저도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주는 유익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이 반신반의하면서 이 복음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마비된 채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온전히 이 복음에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은 계속해서 마비된 채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메시지에 전념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모두 잊으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필사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거지가 그러한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복된 지식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가 바라보거늘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그들에게로 향하여 떠날 줄 몰랐다. 그는 아직도 잘못된 채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이 특별한 두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때 자유케 하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어거스틴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는 모든 위대한 철학 지식과 탁월한 지성을 갖고도 도덕적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실패했으며 행복하지 못했고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읽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일어나 읽었습니다. 그는 흐트러지지 않게 주의를 집중했고 결국 자유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어거스틴은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전혀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자가 된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그분이 저를 부르셨고 여기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일 뿐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명령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기력과 비참함 속에 소망을 잃고 있는 여러분에게, 냉소와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